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9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저번 말씀에서도 말씀했듯이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면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는 성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하나님은 예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번역된 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또 르아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엘로힘 하나님이지만은 예호와 하나님이나 르아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서 했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것은 말씀하시고 확실하다, 우리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 처음 창조했을 때는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종이 죽음을 당합니다. 주인에 의해서 종이 아무런 하소연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종은 주인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일반 세상에도 그러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은, 아까 여기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죄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죄졌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마귀와 사단은 우리에게 뭐냐면 너 죄졌어,
너 잘못했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라 했습니다. 천하의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 안에 붙들고 살지 못하고 사람의 딸들,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세상을 얘기합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하리라. 보호하리라. 또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며 이걸 다 주리라 하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자꾸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했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입지 못한 자들은 천하의 산까지 물이 다 차서 모든 세상 것이 다 물에 의해서 잠기고 쓰러져 내린 것입니다. 그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은 바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그럼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라는 것은, 그러면 물이, 산이 잠겨있던 물이 아래로 흐르게 되면 산이 드러나게 되고, 또 산 밑으로 가서 땅이 드러나게 되고, 또 땅을 지나서 바다로 물이 흘러가게 그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의 물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물이 다 모여서 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물이라는 것은 혼합된 것. 이게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WCC나 WEA 이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다원주의나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그런 분들은 이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산이면 산이 드러나고, 땅이 이제 이따 나오지만 이 땅이 드러나고,
또 바다가 있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바다로 모이면 산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고 바다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깨닫는 것이 이 산입니다. 이 산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이 산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산은 1년 내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얀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도 깨끗게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잘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산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땅입니다. 땅에서는 무엇이든지 심고 거둘 수 있습니다. 심고 거둘 수 있지만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올바르지 못하지만은 이 바다의 신앙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바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글쎄 예수님이 베드로를 걸어오라 했습니다. 걸어오라 했을 때 바다 위에서 풍랑을 모르고 빠져갔습니다. 빠져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였을 때는 이 바다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까 여기서도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믿느냐,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 산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으로 이끌지만은 이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땅으로 가든지 또 바다로 빠지든지 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가 바다에 빠지는 신앙은 법적인 신앙으로 보고, 또 땅으로 사는 신앙은 도덕적인 신앙, 또 산으로 올라가는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산으로 올라가는 신앙은 신령한 신앙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다에서 건지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세 단계로 말합니다.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과거적인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적인 것은 그 은혜와 선물로 얻은 구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입혀졌으니까 그 씨를 이제 자라가게 하고 성숙을 해야지. 그 하나님의 자녀를 두는 권세를 줬으니까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닮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데 가면 하나님을 닮아가냐면 이 산 같은 신령한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이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히 드러나라,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묻히라 했습니다. 묻은 땅입니다. 묻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산에서부터 이 산을 덮었던 것을 산을 보이고 땅을 보이고 바다로 물이 흘러간 것처럼 바다로 물이 흘러가면은 바다 물이 빠지면은 이 묻히라는 것은 땅입니다. 땅이 바다에 빠져 있었던 상태인데 바다 물로 가니까 묻히 그 상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뭘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자기가 뭘 함으로 부모에게 자랑하고 효도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도 보통 한 60점까지는 대충 대개 그렇습니다. 60점까지는 자기가 부모에게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나 한 60 정도부터는 이제 내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숙된 신령한 산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묻지 땅이라는 것은 땅은 우리가 물속에 잠겨 있으면 심을 수가 없습니다.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드러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홍해를 갈라서 우리가 사막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 그 도중입니다. 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거두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사막에 40년 동안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산으로 신령한 양식으로 하나님을 넣을 때는 자기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가 발 밟는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